지난 주간 말씀 제목이 생각나신가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기.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시간을 말씀드렸고, 말씀을 같이 나눴고, 그리고 방법을 얘기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적으셨다면 한번 다시 확인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 안 했다면 꼭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죠? 기다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기다리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서두름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병폐를 얘기하죠. 뭐라고 하던가요? 빨리빨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둘러 될 일이 있고요. 서둘러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시간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이 중요했어요. 여러분이 기억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정 가운데 넘어갑니다. 말씀보다 앞서놓고 어떻게 합니까? 뭔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 옆에 사람이 협력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날의 경험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이 틀을 깨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두 번째 항목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내 옛날 경험 얘기하고 또 고정관념 얘기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라면서 나름대로 김 빠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항상 새로운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라. 아멘.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세 번째였는데 그 방법 앞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를 이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뭐 했냐면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방법 앞에서 내가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던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기도 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방법을 알지 못하면 어렵고요. 원리와 방법을 알면 수월한데 원리 방법을 알지 못하고 겉만 보면요. 교회가 뭐 이래. 또 하나님 믿는 것이 뭐 이래 하고 그쳐버리죠. 교회를 두 가지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바르게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말고요. 누구 보고? 하나님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잘 안 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이 중요했어요. 저에게는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앞주 말씀이 생각나고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음까지 저는 연결된 그 말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면 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걸 잘 기억하라고요. 다른 건 다 암송할 수 있고 외울 수 있고 기억하는 것처럼요. 이 말씀을 아이들처럼 단순하게요. 잘 기억하라고요. 복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끝을 어떻게 맺던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자녀입니다. 라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붙이라고요? 나는 기도 뒤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러나 이 한 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노트에 적는 사람은 잘 적어놨다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라고요. 이 한 줄의 말씀을 제가 오늘 몇 번 할지 몰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이해가 된가요? 사람이 일하면 누가 일해요?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이제 결론 여러분이 삼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말씀 제목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에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한 줄의 말씀이 잘 기억나고 잘 이해가 되고 생각나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결론이고 또 다음 주의 결론이고 그 다음 주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고요.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것 볼 거고 다음 주에 세 번째 것 볼 건데 오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해하고 그쳐버리면 될까요? 저는 그 두 번째 말씀을 또 드립니다. 믿으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시라고요. 일단은 이해하고 두 번째는 믿고 세 번째는 적용하고 우리가 가끔 볼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그 사람 보여지지 않나요? 그건 뭐냐면요. 이해하는 데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 거기까지 못 가고요. 세 번째 적용 단계는 더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를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후라든가 목장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의 부대꼈던 것들, 내가 했던 것들을 쭉 점검해 보면서요. 나름대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봉착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뭐냐면요.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목장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랍니다. 이런 대그룹에서는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라면 파티 하면서 나름대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한 주간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월 27일인가요? 4월 29일 아닌가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몇몇 자들이 마땅히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몇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나름대로 볼 때요.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전쟁이. 그런데 전쟁이 종식돼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미국이 개입합니다.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중국이 개입하고 일본이 개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북의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상들이 만나는 겁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보니까 너무도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만날 수가 없답니다. 숫자를 한정시켜 놓으니까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들 자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 주로 주고받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편지도 갔으면 좋겠고 전화도 되어졌으면 좋겠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산 가족의 아픔들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남쪽에도 평화가, 북쪽에도 평화가요. 남북이 화해하고 또 어깨동무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찬양하는 거룩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론이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라고요.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할지 몰라요. 왜 목사님이 오늘 저 말씀을 계속 말씀하실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잘 기록을 하고 한번 또 들여다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요. 아, 참 귀한 말씀이었구나. 나란 사람이 믿음 없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요. 믿는 자를 보려고 하면 다른 걸 보는 것 아니랍니다. 감사를 보면 안 돼요. 그 입술에 대한 감사가, 그 말 속에 감사가 있는가. 우리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금방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영적 교만이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겸손하다. 나름대로 순수성이 있다. 깨끗함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거짓한다. 변명한다. 구실 찾는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걸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감사.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는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때로는 문제가 잘 풀려가지 않습니다. 뭔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고 또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때론 밥맛을 잃어버리고 때론 밤잠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몇 주 전에 뭐 봤어요? 처음 마음이 제목을 기억지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교회 이렇게 봤어요. 처음 마음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뭔가 속상하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막힌다, 때로는 화가 난다, 때로는 속상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아팠던 때, 그 힘들었던 때, 그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나를 날마다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를 때로는 믿음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 자격 없고 많은 걸 가지지 못했고 많은 걸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성격이 뭐라고 하던가요? 찬송 속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심 잘 몰라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를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안 미친 것 전혀 없대요. 주님이 다 돌보시고 주님이 다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 뭐 주보 볼 것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야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몇 번 반복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도 또 걸어갈 때 또 운전할 때 또 집에가 도착해서 설거지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대체 저 말씀의 뜻이 뭘까?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알 때가 오면 이 메시지였구나. 그때 꼭 붙잡으시라고요. 그때 놓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귀한 것들 많이 있지요. 지식도 귀합니다. 돈도 귀합니다. 자녀도 귀합니다. 가정도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있다면 뭘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무엇일까요? 좀 제가 너무 막연하게 질문하지요. 여기서 원하는 대답은 뭘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다툽니다. 때로는 뭔가 속상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자녀 때문에 살아간대요. 어떤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다른 집보다 더 뛰어나지 못한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편히 쉽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이 예수를 섬기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라고요. 나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자녀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산답니다. 그래야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다음 주는 뭐냐면요,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 주는 뭘까요? 복음을 나눌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또 협력해서 연합해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보기 전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든가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랑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때로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부를 자랑합니다. 은근슬쩍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자녀가 조금 잘 되면 은근슬쩍 자녀를 또 자랑할 때가 있고요. 뭔가 자기가 상을 받으면 그 상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랑질 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적는다면 줄을 딱 꺼놓고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힘 갖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천하 장사로 갈지라도요, 장 앞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알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창조되었다, 나는 피조되었다, 그리고 나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약한 지체라는 겁니다. 나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고백합니다.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네 자로. 임마누엘.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 믿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요.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은 뭔가요? 창조자의 창조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인도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한다고요. 오늘 또 섭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려 주신다고요.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자고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자기 힘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줘보니까 그 사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 힘을 가지고 나름대로 횡포를 부려요. 남용합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의 회사가 있지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혹시라도 우리도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해놔야 돼요. 대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적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볼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잘 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한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의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만들어진 가공물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수치는 무엇인 줄 안가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창피를 당하게 된대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이었지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요. 이 사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버림을 받는데요. 무서운 거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 영원한 버림을 받는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한다고요. 무서운 얘기들이더라고요, 이것이. 다시 제목을 묻습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몇 번 했나요, 제가? 앞으로 몰라요. 두세 번 더 할지도. 왜 자꾸 반복할까요? 오늘 말씀이 된 결론이라고 그거 자체가. 다른 건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일하면 내가 일하면 거기에서 한계가 생겨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능력이라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건 뭘까요? 이것도 능력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완고합니다. 때로는 뭔가 잘난 체도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가진 척도 있습니다. 아는 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또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독교라는 신앙 종교란에 기독교 신앙을 딱 적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요. 삶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삶의 중심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 뭐냐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집중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좀 위험합니다. 첫 번째 신앙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세 번째 신앙은요, 상당히 위험한데 교회 안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그럼 뭐라고요? 나도 3번에 머무르고 만다고요. 근데 이건 뭘로 알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결과는 뭘까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요.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고요. 열매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어져 가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3번과 4번이 좀 다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까지는 동일한데, 그러나 3번에서 뭐 했어요? 세상의 힘이라고요.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습관이라고요. 그러나 4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세 가지를. 첫째를 잘 적어놓으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압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노트 속에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가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라고요.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오 6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또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잘 기억 안 난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암송 못한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끝일까요? 이제 34절 안 했는데. 34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 일 오늘 정리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죠?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뭔가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다 해도요. 너무 깊이 있게 그걸 끌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 뭐라고 했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라고요. 얼마든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아니라고 얼마든지 내가 내려놔도 괜찮은 거예요. 수수방관한 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내려놔도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는 협력자의 자리권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도울까? 무엇을 나눌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보면 압니다. 순종을.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요. 예수에 대한 고백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순종은 고백 뒤에 뭐가 나타날까요? 뒤에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순종하기로 했으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그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보고, 그리고 순종을 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이제 말씀이 된 결론을 삼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